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도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 그 이야기 알아 이러면서 저의 말을 중간에 자른다든지, 에이 지난번 설교에도 그 이야기 했는데 벌써 세 번째야 이러면서 저로 하여금 무색하게 만들면 그분에겐 40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지난번에 들었을지라도 저의 눈을 바라보면서 잘 들어주시면 그분에겐 80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한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목사님, 거북이는 자신이 이길 수 없었음을 알았을 텐데 왜 토끼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라고 질문하거나, 목사님 재밌습니다, 다른 이야기 또 해주세요 라고 반응하면 그분에겐 9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점만 주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10점을 드릴 것 같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난 그래도 열심히 일한 개미보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노래 부르는 배짱이가 더 좋더라 이러면서 교훈과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며 자기 관심사에만 치우치는 그분에겐 10점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는지 혹시 짐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짐작대로 10점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시죠.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바로 앞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다는 의미를 담아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잡히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며 이 죽음과 관련하여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내용까지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면 10점 받아야겠죠? 아니, 10점도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가 다툼을 즐기다, 다툼을 좋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 주제를 놓고 그동안 다투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 발생한 다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문제였고 현실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누가 제일 잘났는가? 라는 이 다툼이 시작되면 누구 하나 지지 않고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자들의 이 다툼이 누가복음 9장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후 이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였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만큼은 하찮은 대상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 자기만 챙기는 사람, 별 쓸모가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막 대해도 괜찮은 사람, 그 대상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1순위로 밀려나는 사람이 어린아이였고 또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하찮게 여겨서 막 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영접은
섬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 다툼을 벌이느라 핏대를 높여선 안 되고 내가 상대방보다 높을지라도 더 낫다고 여길지라도 그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는데도 제자들은 또다시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이 다툼을 벌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엔 귀를 닫고 자기 생각을 따라 이제 곧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지. 우편이 아니면 좌편이라도 앉아야지. 이런 꿈을 제자들이 꾸고 있었습니다. 이로 볼 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유가 출세 때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일반 사회의 리더였다면 그 제자들을 모두 갈아치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고 이번에도 차근차근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장래가 촉망되는 소수를 육성하여 최정예 집단을 만들려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성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갈아치우지 않고 이번에도 말씀으로 차근차근 가르치셨습니다. 25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9장에선 옆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비유로 설명하시더니 이번엔 이방인의 임금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엔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집권자들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번역 성경인 우리말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들 스스로 은인이라 부르며 은인처럼 행세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문맥상으로 볼 때 매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장 떵떵거리며 살아가면서도 백성들을 향해 내 덕분에 너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지면 나를 위해 너희들이 희생해야 한다면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남들보다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내 덕분에 너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이런 마인드를 따라 우쭐거리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불리해지면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마는데 제자들아, 너희들도 그 길을 걷고 싶다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삶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26절도 보시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 하고 높아지면 우쭐거리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불리해지면 연약한 자들을 대신 희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삶이 아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도 보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덕분에 너희들이 다 먹고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 부분에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에겐 매우 치욕스러운 일인데도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자들아, 내 덕분에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제부턴 알아서 기어라잉, 이러면서 얼마든지 제자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이 다툼을 자주 하는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모두 집합, 엎드려 뻗쳐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진정한 가치임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8절에도 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때 항상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이라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다툼을 자주 하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동역자로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누가 더 크냐로 계속 다투어도 괜찮다는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의 못난 모습을 충분히 다 덮을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약하고 악한 부분을 다 덮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시시한 다툼을 중단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이 모습이 되기 위해 내 자신과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이 모습이 되기 위해 여러분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후자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29절과 30절도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섬기는 삶을 말씀하시더니 왜 갑자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9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부 몇 명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제자들 모두에게 맡긴다고 하셨습니다. 일부 몇 명에게만 맡기면 섬김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자들 모두에게 맡긴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은 섬김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0절에도 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건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교회인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강조되는 건 높아짐이 아닌 섬김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시종일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도자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좀 누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려왔고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31절과 32절을 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건 마치 퀴즈를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 사탄이 시몬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 놓은 후에 예수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 모양밖에 안 됩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가 참 제자입니까? 이렇게 상소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며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다시 돌이킬 베드로에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도 배신한다며 불신하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 세우는 일을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은 내가 섬겨야 할 삶이 너무 많다며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헤아려 봄이 바람직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여러분은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오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에서의 의사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나선 그 선교지에서 리빙스턴은 사자의 공격을 받아 장애우가 됩니다. 선교 사역지에 전쟁이 일어나 그의 집이 파괴되었고 그의 아내는 선교지에서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에게 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 당신은 복음을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했군요. 그러자 리빙스턴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희생이라니요.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의 뜻 밖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희생의 부분을 리빙스턴은 달리 본 것입니다. 주님의 뜻 밖에서 사는 모든 것이 희생이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결코 희생이라 불리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니 주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섬김은 아무 의미도 없는 희생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의 삶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며 더 나아가 섬김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리빙스턴의 경우
그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아프리카 선교 활동의 기초가 놓여졌고 노예 무역이 잘못되었음을 사람들에게 점점 각인시키는 계기도 되었으니 그 열매는 정말 값진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3절을 보시죠.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나는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각오가 여러분에겐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릅니다. 내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전히 큰 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각오처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정말 더 큰 사람이 될 만한 자질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를 밝힌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상소하려고 하는 그 내용처럼 베드로는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축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후에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그건 당연히 나야.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엉터리임을 드러내며 상소하려는 사탄의 입을 예수님께서 틀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이 굳건히 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더 크냐 이 시시한 다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답게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이 모습이 되기 위해 이 한 주간도 스스로에게 선한 싸움을 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 또한 누가 크냐라는 이 싸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에 치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